할렐루야. 오늘도 저녁 중보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월 연휴 기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오늘 저녁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제가 요즘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상담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젊은 학생 친구를 상담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늘 검은 천을 뒤집어 쓴 사람이 계속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자신에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속삭인다고 하는데요. 네가 무엇 할 수 있다고 그래? 저 사람들 봐. 너보다 훨씬 낫잖아. 너는 도대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네 주제를 알아야지. 그러면 그렇지. 너는 어쩌다 잘했을 뿐이야. 순전히 우연이지.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 내담자를 이렇게 보면서 그 내담자는 늘 불쾌하고 무능감에 빠지면서도 그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가 어느 날 꿈을 꾼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야, 이대로는 살 수 없어. 저자의 정체를 알아야겠어 라는 생각하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그 검은 것을 뒤집어 쓴 그 검은 천을 확 벗겨버렸는데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상담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더 짚어주면서 그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열등감이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직면시켜 주었습니다. 그 열등감이 그 젊은이를 너무나 힘들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검은 천을 뒤집어 쓰고 자신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열등감을 떨쳐버리려고 달리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전혀 가려하지 않았던 이 사람은 놀림감이 되었던 무리가 있는 곳을 그가 아주 짧은 다리로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의 모습 속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대단한 결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키가 작았고 왕따의 아이였습니다. 늘 그늘진 곳에 웅크리던 아이였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그는 천한 세리라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인물은 그에게 스스로가 무가치하고 비천하다고 늘 그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꽤나 잘나 보이는 남들과 볼품없어 보이는 자신을 비교하며 늘 주눅이 들게끔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제가 상담했던 그 내담자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으로 점점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네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예수님이 정말로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검은 인물이 그의 발목을 또 잡아 당깁니다.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럽지도 않냐고? 남 앞에 나서는 게 그렇게 좋아? 너는 남 앞에 나서지 못할걸? 그는 선택에 있습니다. 열등감을 떨치고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머물러 있을 것인지. 우리 곁에도 검은 인물이 웅크리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느니 그냥 있는 게 편해라며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할 것입니다. 스스로 담을 쌓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두려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키 작은 사람은 열등감을 과감히 떨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우리도 함께 이 사람과 함께 달려보는 것이 어떨까요? 자, 그렇지만 키 작은 사람의 선택은 얼마 가지 않아서 벽에 부딪힙니다. 그를 미워하고 소외시켰던 키가 큰 사람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그를 억센 팔로 막 밀치면서 그를 밀쳐냈습니다. 어느새 따라온 그 검은 열등감이 또 비웃습니다. 글쎄, 넌 안 된다고 했잖아. 넌 안 된다고. 넌 안 된다고. 그러나 키가 작은 사람은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키가 큰 방해자들 앞에서 방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해버리라고 부추기는 검은 인물을 그는 팔꿈치로 확 밀치면서 밀어버리고 일어서 나갑니다. 그는 자신의 열등감에 대해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키가 작고 나쁜 셀이다. 그렇지만 못할 것은 없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큰 결단을 하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혹시 우리가 나무에 오르는 그를 보고 채신 없다고 한다면 우리 곁에 아직 열등감이 숨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간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러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못난 삭개오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지 은근히 비교하며 그를 그동안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못나고 못된 삭개오를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검은 인물은 검은 천을 벗어버리고 그 순간 삭개의 인생 속에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은 그를 선택받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그제서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열등감을 떨쳐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도 완벽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각자 독특하게, 개성있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모두들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에 조종당한 것은 우리 스스로 들이대는 이 비교의식의 이 잣대 때문입니다. 외모든 능력이든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 외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은 천의 열등감이 뭐라고 속삭여도 우리는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월하다고 작은 자를 밀치는 저 키 큰 자들을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봅니까? 심리학적으로 사실 그들의 우월감, 그 우월감도 또 다른 열등감의 모습입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에게 슬그머니 붙어있는 열등감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살짝 귀뜸해질 것이 있습니다. 95% 정도의 사람들 곁에 이 열등감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기에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신의 열등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 오늘 이 밤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이 결핍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열등감을 떨쳐버리는 선택을 하고 삭개오처럼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집에 유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다시금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 주며 여러분을 꼭 끌어안고 새로운 희망으로 이끄는 귀한 축복의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난 안 돼, 이제 무엇을 해도 난 어쩔 수 없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희망을 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게 하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꿈마릴린 교회에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리모델링이 단지 건물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성전과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도 새로워지고 성도들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와 지역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순간마다 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해 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리모델링이 기도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되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철거 작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가 주연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